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인 신약, 이렇게 크게 두 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당연히 신약 성경이 없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열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 그에 대한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화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죽음 이후 우리가 직면하게 될 우리의 내세에서 분명하게 완성되리라는 소망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한 가지 주제로 압축해서 설명하자면 성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년부에는 하나님 나라 공작소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사셨던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는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동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던 약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요, 죄인인 우리가 감히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제가 동순교에 오기 이전에 사역하던 남아메리카 대륙은요, 약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특별한 사회민주주의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칠레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 돈으로 약 5만 원 이하의 절도는 처벌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땡기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대형 슈퍼에 가서 49,900원어치 물건을 훔쳐 나오는데요, 걸리면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나오면 되고요, 안 걸리면 집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슈퍼 한 4군데 정도만 돌면 19만 9,600원어치의 쇼핑을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그렇게 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또 이런 법이 있습니다.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요, 앰뷸런스를 무조건 국가가 지원해 주는 법입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늘 늦게 온다는 겁니다. 24시간 안에 달려가는 삼성 서비스 센터가 유일하게 실패한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와서 나를 시간적으로 압박하냐는 사람들의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뒤에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남미 스타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아무리 사람이 심하게 다쳐도 나라가 보내주는 그 앰뷸런스가 도착하기 전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면 먼저 움직인 그 사람에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서 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한 번 나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도로 정체도 풀리지를 않는 겁니다. 약자를 위한 법이 점차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악법이 되어 온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약자를 위한 법 때문에 약자에 대한 혐오가 강화되는 그런 이상한 사회심리학적 구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지금은 북유럽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약자들이 존중받는 곳 찾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학에 접목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복음서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장면에서도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정확한 지명은 여리고라는 도시인데요,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하여서 걷고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이곳을 지나게 된 겁니다. 우선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이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여리고는요,
과거 출애굽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났던 도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무너진 도시였죠. 또 자료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도시가 온천을 보유한 휴양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나 헤롯 왕도 이 여리고라는 성에 궁전과 별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가 연상이 되시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런 곳에는 부자들의 사유지가 있고 관광객들이 몰리고 또 그만큼 소매치기나 구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서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강도 만난 그 도시도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부유하고 화려한 관광 도시와 그 뒤에 감추어진 후미진 골목, 어두운 사건들, 그런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시각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 말씀의 정확한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여리고를 막 떠나가시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바쁜 걸음을 회방하는 한 사람, 웬 거린 하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이 걸음이, 이 여정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한 새 세상을 꿈꾸면서 성전이 있는 예배의 중심지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길을 걷는 것은 성지 순례라고 불리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름 순례의 길을 걷는 중이었단 말입니다. 최근에 그 그룹 G.O.D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방송이 나왔던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올 봄에 청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었는데요, 그때 청년들과 함께 순례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 중에 걷게 되는 걸음걸음이 다 예배라는 것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순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라는 휴양 도시를 지나면서도 관광이 아니라 예배의 마음을 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길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소경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은 이 사람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이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바디메오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어서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메오라는 뜻에는요,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부정한 자의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요,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죄인 취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걸에서 간신히 생명을 연명해야 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곳이 어디인지 보십시오.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한 번도 길 중간으로 걸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길가도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데려다줘서 앉았을 거고요, 나중에는 그 주변의 익숙한 표지들을 손으로 느껴가면서 찾아 앉은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아마 도로로 나가면 그 자리 말고는 다른 데에 앉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행여라도 조금 잘못 앉거나 길 중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비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만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문자 그대로 변두리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이것이 이 바디메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이 바디메오의 삶이 꼭 내 인생 같구나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떠서 보기는 보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나라는 사람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 다른 사람의 인생 변두리에서 그저 걸리적거리는 그런 길가로 밀려난 존재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마 대부분이 이런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 자기 삶에서 이러한 공허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것이 소경으로 살고 있다는 진짜 증거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결핍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러한 공허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어쩌면 그것이 정말 소경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바디메오는 그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걸음을 붙잡았으니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또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한시 바삐 예루살렘으로 걸어 나가야 하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순례에 방해가 될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자, 4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가 들리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이전에 듣고 아마도 그분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실지도 모르겠다, 그분만 만나면 나도 새 인생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가 할 수 있는 몇 되지 않는 일, 자기 목소리가 들리도록 소리 지르는 일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문 안에는요 바디메오의 그 사무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한 문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 처절한 마음에 닿아서야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기도는요 서로마 교회에서 분리되었던 동방정교회에서 예수 기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산기슭 수도원에 성경이 다 보급되기도 전에 수도사들이 경건 생활을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신학과 교리에 대한 지적 이해가 다 정립되기도 전에요, 퀴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인데요, 이 기도 하나만 가지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울부짖음을,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길을 찾아서 이 길 저 길 헤매다가 아무 소망이 남지 않은 채로 쓰러져서 신음처럼 터져나오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쓰러져 기도하는 이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반응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지극히 차갑고 편협했습니다. 4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다시 말해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혼을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청유형 문장과 전달되는 의미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보통 어디에서 이런 태도의 말이 오갑니까? 조용히 좀 해, 꾸짖어가며 잠잠해라 하는 이 말이 보통 어디에서 오갑니까? 학교, 회사, 아니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 선생님이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을 지도할 때나 어떤 단체의 장이 중요한 발언을 위하여 주목을 끌 때, 또는 상황 파악을 할 만큼의 인지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런 상황들입니다.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공통적인 것은 통제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통제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통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제와 권면, 명령과 청유는 서로 비슷하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바디메오를 향해 꾸짖어가며 조용히 해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요, 바디메오가 누구의 죄든지 간에 죄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된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인 내가 좀 무시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에 대한 무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꾸짖어 잠잠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을 부르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걸음을 가로막는 영락없는 방해꾼이었습니다. 순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엄숙한 시간을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만드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조용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희망 앞에서 터져나오는 그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가 사람의 기준대로 엄숙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한탄과 통곡,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간구, 놀랍게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양이 있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 십자가로 오르시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의 걸음 중에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바디메오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를 막을 자격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함께 외쳤어야 마땅합니다. 더 슬픈 일은요, 여리고의 이 부유한 관광객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예배 관광 올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온천수에 노곤히 앉아서 뭉친 어깨를 푸는 이들처럼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내게 오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길가에 앉아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에는 관심 갖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소경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막내와 신입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 학교 건립에 대해서 그 지역 땅 주인, 건물 주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중에 분명히 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예배 관광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그 중에 계실 겁니다. 이웃의 고통을 보고 형제의 아픔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런 공감과 컴패션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는 그 복음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얼마나 세속적인지요, 복음적 인격으로 살아가는 법을 평상시에 고민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는 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은 멈추어 서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바쁜 걸음, 그 중요한 걸음 걷던 중이셨지만 바디메오를 만나는 순간 그 즉시 멈추어 서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거꾸로 뚫고 예수님은 길가의 바디메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예배의 방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할 자로 대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에 보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먼저는 바디메오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진실된 고백을 듣고자 하셨고요, 또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길가의 바디메오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말씀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왜곡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오히려 더 심각한 소경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이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의 복음서 말씀이 위치한 그 본문의 구조를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말씀인 지난주 복음서 본문, 이 본문은요, 이른바 누가 크냐 논쟁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논쟁.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중심으로 우리 중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따지면서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오면 그때 우리가 당신의 오른편에 그리고 왼편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바로 이 앞선 본문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아십니까?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이제 곧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이 본문은요, 내가 더 높다고 싸우는 사람들의 이기심과 이들을 위하여 죽으러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자기 포기 그 사이에 하나의 관문처럼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우위에 두고 누군가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어서 나보다 낮게 여겨지는 누군가를 길가로 내몰아 침묵하게 만드는 그 삶과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어 서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는 예수님의 삶, 이 두 가지 모양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삶은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영광의 삶인지, 예수님이 걷고 계시는 그 희생의 삶인지,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눈뜨고 바라보고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살아가더니 소리 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니, 아니 그마저도 금지당했던 사람 소경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만이 구약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던 호칭인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가는 무슨 고초를 겪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바디메오가 이 의미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부르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누가 높은 사람이냐고 싸우고 있던 제자들보다는 100번 낫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제자들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나는 바로 보고 있다 하는 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한다 하는 자는 오히려 제대로 보게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찾는 그런 거룩한 몸짓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사람의 역사,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한낱 소경 같고 한낱 죄인 같지만 그 바디메오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디메오의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두르고 있던 겉옷도 던져버리고 자기를 감추는 덮개이자 안전망 같았던 그 옷에 더 이상 숨지 않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방향으로 일어나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공교롭게도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앞선 본문에서 제자들, 그 중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에게 동일하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서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의 대답과 오늘 본문 속 바디메오의 대답은 같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를 구했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참 절묘한 대비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그 길 끝에서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죄인으로, 소경으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길가에서 살아가던 바디메오는 그저 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대체 무엇입니까? 사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바디메오의 대답이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이가 간구할 만한 당연한 소원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바디메오가 구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시력의 회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5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선생님, 앞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다운 동문서답이죠. 그러나 주님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 말 너머에 있는 바디메오의 진짜 소원을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아픔이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불편함이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육체적 질병이 아닙니다. 약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공감을 잃어버린 메마른 마음과 보이지 않는 차별이, 그게 힘든 겁니다. 진리 아닌 것으로 정성과 비정상을 가르는 사람들의 편견이 때로는 육체적 질병보다 더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빼앗긴 채 살아온 바디메오에게 시력을 회복하는 일, 어쩌면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가 그 오랜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차별과 아픔이 없는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대답은요, 바디메오가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허락되었다는 놀라운 선포였던 겁니다.
여러분, 시력이 회복된 직후에 바디메오가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동안 못 봤던 것, 못 봐서 궁금했던 것들 찾아보느라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읽기 편하려면요, 52절 말씀 후반부도 그가 곧 보게 되어 나중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나중에라는 말이 포함되어야 훨씬 읽기 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보지 못하던 때나 볼 수 있게 된 때나 그는 이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충만한 이 시대에 듣는 것만으로도 믿고 역사의 가장자리에서 중심으로 걸어 나온 이 믿음의 사람, 어느새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맹인으로 살고 약자로 살아온 그 시간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 가치를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디메오 안에서 눈먼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이 길가로 내몰리는 인생 같아도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외침마저 가로막히는 인생으로 느껴진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디메오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그에게 전부가 되셨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에게 허락된 구원을, 그 가치를 있는 그대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고 또 눈 감은 수많은 이들의 영적 시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한 채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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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 잠시 우리가 눈을 감고 보아도 보지 못한 채 살아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된 구원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높아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눈먼 신앙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완악하여 십자가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 중에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약자로 여기는 사람, 세상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함께 미워하며 길가로 내모는 것이 정당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광만을 구하던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르게 보며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장 낮은 곳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